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원수들이 아주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무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그 이름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해야 될 터인데 더더군다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다면 믿음이 어떤 것을 이기는지 본문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나하고의 싸움이야. 나를 이기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정복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34절 중반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 가운데서 먼저 역사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곧 체험하는 것, 이런 것 위에 내 믿음을 세운다. 내가 만져지니까, 내가 경험되니까 내가 이것 위에 내 믿음을 세울 것이야.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위에 믿음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벌써 틀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것, 경험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인데 그 경험되는 것 위에 믿음을 세우려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증거는 체험 이상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실체 이런 것들은 다 받지 못했고 경험되지 못했지만 믿음의 증거는 그 손에 만지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목이 마른 일이 있어서 갈증. 그런데 이 갈증이 당장 해결 안 되니까는 시험에 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목마를 때 빨리 나타나셔야지. 안 계신가 봐, 사랑이 없으신가 봐, 능력이 없으신가 봐. 시험에 빠진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위에 경험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경험할 수 없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글을 쓴 자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볼 수 없어도 태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을 느낄 수 없어도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햇살이 쏟아지지 않아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갖다 아민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사랑, 따뜻해야지, 느껴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사랑이기도 해요. 부모들이 자녀 사랑할 때에 어떨 때 역정을 내잖아요. 그것이 미워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그런 그 사랑의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이 아니면 사랑이 식었네, 사랑이 없어졌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침묵 속에서 많은 일을 하셔요. 침묵 속에 가만히 계신 게, 하나님께서 일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침묵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는 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가 경험하는 것 위에 믿음을 가지려 하면은 계속 시험에 들면서 스스로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어요. 자꾸 넘어지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은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에 빠지면 되겠네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병이 있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셔. 이게 뭐야?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그는 그 자기가 경험하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세운 게 아니라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세우냐면 진리 위에 세웠어요. 진리 위에. 진리를 다 붙잡고 있으니까. 진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날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진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그 진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진리, 그는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진리,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만유의 주가 되시며 때가 되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지 시험에 들지 않지요. 지나갈 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았던,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마틴 루터도 진리로 나는 이 길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그놈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친척, 사람, 인맥, 이것이 승리의 원천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이제 안정하겠어요? 사람은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배반했는데, 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그 믿을 존재나 함께할 존재는 아닌데, 재물 말할 것도 없어요. 돌고 도는 돈, 그것에 우리의 어떤 근거를 세운다면 얼마나 와르르 무너질 일들이 많겠습니까? 어떤 지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지겠다. 천만의 말씀. 한 며칠은 좀 이제 거룩해지는 폼은 나더라고요. 거룩하게 걷는데, 목사는 직분이 뭘 갖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그 근거 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삶이 있으니 그것이 믿음이니,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고 시험에 들 것이 분명하니, 우리를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진리를 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심는 것이에요.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 근거는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마귀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치치죄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것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것, 사자, 칼, 불, 조롱, 환난, 비방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한 조롱 한마디만 던져봐요. 약간 우리에게 조롱거리 한마디만 해봐요. 시험에 들어서 잠 못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이렇게 약해요. 누가 우리를 빈정거려요?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를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조롱, 칼, 화, 이거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힘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공격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세상의 공격을 이긴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짐승을 얘기할 때 무엇에 비유하죠? 곰. 예. 근데요, 이 미련하다 곰아 이렇게 얘기할 때 곰들이 섭섭하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 그럴 거예요. 이 아기 곰이 사냥개와 사냥꾼이 쫓아왔을 때 날 잡아 잡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계 있다니까. 그랬으면 사냥개나 사냥총에 죽고 뜯기잖아요. 이 아기 곰이 한계 있습니다. 그 엄마 곰을 부르는데요, 이 영화에서 한국말로 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전 그렇게 들려요.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는 이 엄마 곰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피난처로 쏙 들어가고 엄마가 대신해서 탁 붙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환난 날에 주를 부르면 주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를 부르고 우리는 피난처에 있으면 돼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에 가 있으면 돼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지나가잖아요. 사냥꾼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그 피난처가 있으니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은 지나가고 지나가요.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원수의 그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다 지나갈 때니 그때까지 우리가 피난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이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주를 불러 우리가 피난처에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사자들을 이길 때에 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그 돌봄을 받은 그 일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주 앞에 기도하여 담력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피난처 가운데 이것이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 너 머물러 있었는데, 네, 동굴에, 광야에, 네, 야 요셉아,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좀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는 그 자리에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노예 사는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거기에 있었고 등장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요, 담대하게 외치는 것도 믿음이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아 머물러라. 풍랑아 잠잠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며 나갈 때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할 문제인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 믿음은요 타임이 필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나서지 않을 때 나섰다가 이상해야 되고요, 나설 때 또 가만히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을 때는 나가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사울과 모든 군대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었고 나이 어린 이 소년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 지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나갈 것을 침묵으로 묵묵히 기다릴 그러한 믿음 주시옵시고 담대히 나가서 대적할 그러한 믿음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지나갈 것에 그냥 가만히 피난처 가운데 있으시고 대적하여서 허물 것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들이 믿음이니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여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고 나를 피난처에 숨겨 두신 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나가서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거나 그래요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 생활하잖아요. 실망하고 왜 이럴까 고개를 갸우뚱하실 때가 있고요, 너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이 이제 외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막 기억,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 맞서 싸울 그때 정말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 장면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게 됐어요. 믿음, 감동을 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을 준 큰 믿음이 있는데요, 큰 문제를 이기고 나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큰 믿음은, 그래서 주님 앞에 크게 감동을 주는 믿음은 결국 큰 문제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큰 믿음이며 주 앞에 크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그러한 큰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방해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가나안 사람 다 죽여 이렇게 했던 그러한 족속이라고요. 그런 처참한 족속이라고요. 정말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땐 너무너무 어이없는 그런 그 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요. 아니 이 이방 여인이 자기의 딸의 그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가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갈 때 무슨 구약의 그런 그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것이 지식이 있어요. 아주 그것이 밝지 않았지만 그 지식이 좀 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기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제자들이 야 어서 와라, 얼마나 고생했냐 이런 게 아니라 너 뭐야? 예수님에게 일러요. 이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좀 보내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얼마나 실망이에요. 그래도 그 여인이 계속 메어 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자네의 떡을 취해서 왜 걔한테 주냐? 이렇게 또 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걔라도 부작위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모든 냉대와 또는 그 모든 출신과 그 모든 그 지식의 연약함과 그 모든 그런 그 상황에 그냥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을 넘고서 나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고 주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믿음 생활 하려면 칭찬받아야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자그마한 것도 대결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냥 어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해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나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아멘. 어떤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것에 막 나대지 마시고, 지나갈 거예요. 곧 지나갈 거예요. 그것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피난처 가운데서 찬송하고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있고,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시고, 당당히 나설 때는 피하지 마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태양아 머무르라, 외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은 나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의 공격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를 신뢰함으로, 진리를 붙잡음으로. 이 믿음이 이기는 것이 있으니 세 번째,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원수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본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 세계를 바라본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죽음 너머를,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본문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요.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났고요. 야이로의 딸 다시 살아났고요. 그럼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또다시 죽음으로 가는 그 일뿐이에요. 놀랍고 부활이 있다라는 확정을 해줬지만 그것이 진짜 마지막 부활은 아니잖아요. 진짜 부활이 남아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저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차하게 안 살아요. 구차하게, 지저분하게 안 살아요. 타협하면 안 살아요. 그냥 손 비비며 살지 않아요. 구차하게 안 산다니까요. 부활신앙 있는 자들은 당당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믿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차하지가 않아요. 더 좋은 세상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요 사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아니구나,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듬어지고,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예수 향기가 나게 되고, 고난의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고난이 있음으로 더 좋은 세상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저 중동에서 장미꽃을 딸 때는 아주 새벽에, 깊은 새벽에 한두 시에 그 장미꽃을 꽂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풍기는 이 장미의 향기, 깊은 밤에 풍기는 장미의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믿음보다는 어려울 때의 믿음이 더 절절한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이며 향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그 믿음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고 천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들, 천국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을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진리를 심어보세요. 나는 넉넉히 극복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속삭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발목 잡지 않아요. 내 경험, 내 손에 잡히는 것들로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되지만 진리를 내 가슴에 품고 진리 따라 산다면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며 세상에 온갖 모든 시련과 유혹이 있을 그때에 때때로는 주님께서 숨어 있어라 숨겨두시면 그 손 아래 피난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아들 내 딸아 지금 담대하게 나갈 때야 나가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에서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외치할 때를 분별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때 주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원수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시간을 들이고 뭐 별걸 다 해서 성공 쌓아보세요. 그 성공이 천국 가는가? 그 모든 쌓아둔 재물이 천국의 문을 여는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미련이 되고 이것이 너무 좋다 거기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을 쌓아두는 그러한 성공자, 세상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보다 더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가장 놀라운 선물을 지금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성공자가 우리예요. 뭐 어떻게 더 성공해요? 천국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더 어떻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승리가 나의 것이고 천국이 확보됐고 지옥의 문은 닫혀졌고 천국의 문은 열려졌고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이겼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이긴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의 외침 가운데 믿음으로 합시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나 있으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우리들인데 무엇이 두렵다고, 무엇이 또 부럽다고 삽니까? 자존심은 없는 겁니까? 세상에 부러울 자가 우리 누가 있어요? 우리 온 세상이 부러워야지. 그걸 모르고 야 교회 왜 가냐, 오늘도 답답하게, 오래간만에 오늘은 오늘이 날씨가, 오래간만에 날씨가 주일날이 밝습니다. 계속 비 왔는데 야 이렇게 올 때 올해 꽃을 보러 나가야지. 여러분들,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옛날에, 요즘은 그 올림픽 때 그렇게 안 할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올림픽 할 때 농구팀은 미국의 드림팀이 나가요. 최고로 잘하는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덤벼도 100대 20, 100대 30 스코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만 해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승리는 확보됐겠다. 이 세계적인 이 선수들이 후반전에서는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줘요. 샥 가서 덩크슛 탁 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딱 집어넣고, 막 멀리서 던져주면 거기서 패스 받아서 탁 집어넣고, 기기미묘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멋지게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됐으니 마지막 날까지 보너스니까는 이 보너스 시간 동안에 멋진 묘기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서 보이기도 하고 팀을 맞춰서 보이기도 하고, 이야, 저렇게 삶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구차하게 살지 말고요, 대대하게 살지 말고요, 마치 어디 끌려가는 자처럼 살지 말고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이 부러운 것처럼 이 마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를 맡겨가면서, 확보된 승리를 갖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떠한 그 공격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부르짖기만 하면, 아버지 부르짖기만 하면,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문이 열리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사는데요, 왜 우리가 걱정하냐고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요? 왜 우리가 염려하냐고요? 왜 저 작은 곰보다 못하냐고요? 그 곰은 어려울 때 엄마 같은 엄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엄마의 곰의 도움을 받기도 하던, 어떨 때는 당당하게 나가는 것. 왜?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막 밀고 나가는 이 어린 곰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흉보는, 미련하다고 흉보는 곰도 그렇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을, 자기의 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거늘 우리의 힘으로 살랍니까?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가 속썩였는데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때로 숨기십니다. 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가면 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다 숨겨둔 거예요. 꽁꽁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다 왜 감춰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갖다 이렇게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전한 피난처예요. 피난처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나는 왜 아직까지 깜깜한가?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좀 나가면 안 되는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피난처의 자리, 안전한 자리니까 그 자리에 있으시고요. 나가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가세요. 태양아 머물러라, 폭풍아 잠잠해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곳에 너희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 이 죄는 주님의 것이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할게. 온 세상에 0.00001mm도 너의 공간은 원래 없어. 헛된 수작 부리지 마라. 이 온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으셨어. 네가 뭔데? 물러갈지어다.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미 우린 영생의 존재가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라? 옮길지 모르겠나? 옮겼느니라. 이 과거로 묘사된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노래하며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우리가 승리의 백성으로 나가서 원수마귀들이 벌벌 떨면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체험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오늘 찬양 연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그 영광의 삶, 찬양의 삶이 되기를,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원수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